먼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민수기 29장 두 번째 볼게요.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눈높이의 힘을 만들되 에서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짓게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청소년 백성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통근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부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사계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민수기 29장 1절로 12절 말씀 볼게요.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량에는 에바 10분지 2요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숫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또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 혹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집사님 어디부터 읽은 것 같아요? 창세기? 동주 형제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은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요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혈의 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세 개의 세례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그 희생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고 나서 두 번째가요, 사도행전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가는 바울 서신. 바울은요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요 능력,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요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과 구약의 오순절이 달라요. 이 성령이 신약에서는요 능력의 성령으로 임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이 임한다면, 구약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종교 생활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잘못하면은요 사단에게, 양심에게 또 한 번 내가 속아요. 나와 다르면 종교래, 내 생각과 다르면 종교야, 나는 영적이고. 자, 제가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에 붙잡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띠임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묶여질 것이다. 성령, 성령, 성령.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바울 사도는 뭐래요? 말 안 듣잖아. 그죠? 우리 잘못하면요 성령을 어기면 뭐로 생각하지 했다?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지. 왜 갔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얘기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 야고보가 얘기했다. 또한 요한 사도가 얘기했다. 전 세 번째 세례를 받기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넘어 세 번째 세례는요 사랑의 세례예요. 그래서 믿음에 뭐를 가져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 사랑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요 보혈 세례를 통해,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이 언제냐, 저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아니 어디 보면 초실절이 6월절 다음 3일 후에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대부분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면서 또 맥주를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 학자들도요 잘 지금도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맞다고 봐요. 어떤 자는요 예수 보혈의 세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첫 추수일 수 있다. 또 어떤 자는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저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세례를 통해 부활의 능력 속에 초실절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가 성령을 따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나? 매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나요? 저는 이 신앙은요 자꾸 우리는 지식으로 쌓으려고 해요. 신앙은요 내 삶이에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실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요
창세기 읽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르타복음을 읽어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십자가면 머무는 자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만 머무는 자들이 안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을 우리가 금요기별은 수양관에서 하는데 최윤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오셨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는 이 영적인 친구가 둘이 있다. 연세도 많은 거죠, 있지. 근데 한 사람은 지금 다 권사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나이 먹어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갔다. 또 한 사람은 더 평안 속에 있다. 사람들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요, 사랑의 세례를 받아. 사랑의 세례를 받아. 모든 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하는 게 병들었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병은요, 문둥병도 있을 수 있고요, 중풍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귀신 들림도 병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것이 그 안에서 짐승 난리를 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화내는 아버지는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화내는 엄마는요, 뱀보다도 더 무섭잖아요. 그렇다면 그 호랑이를 잡아야 돼요. 그 뱀을 잡으래요. 그래야 그가 진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 분당 성산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건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을 열고 성전에 뜰로 나와 구경만 하다 돌아가요.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나 성전 밖에 있는 자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가 교인이래. 그래서 나갈 때 나가서는요, 똑같이 살아.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성전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조금 앉아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 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를 경험하지 않으면, 보혈의 세계, 번제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이 희생이 나를 살렸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1월 14일 영적인 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죠. 물두멍은요,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거예요. 거울은요, 뭐를? 나의 외양을. 근데 이제는 물두멍을 통해 씻어 나의 옛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오늘도 사람분들이 거기서 보면요, 이걸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노, 미움, 시기, 다툼, 이 모든 것이 누룩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자. 이 씻음이 없이 성소로 들어가면요,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적으로 죽어요. 전 예전에 강다리 목사님, 아니 그분은 어떻게 된 게 말할 때마다 강단에서 욕을 해 그냥. 자기 성령 받아. 근데 제가 보지만요, 성령 사역을 했던 자들이 나중에 비참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무엇 때문일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오늘 본문도 은나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처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서라는 얘기는요, 망치로 두들겨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 중에 딱 두 개만 이 처서만 돼요. 등대, 성령의 기름이 흘러 불 밝히는 그 등대는요, 그냥 부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쳐서 망치로 두들겨져서 어떤 성령의 기름이 흘러 불 밝힐 수 있는, 얼마나 두들겨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겪고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과정이 없이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불을 들이는 것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사람분들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거는요, 7대 절기예요. 그리고 이 7대 절기는요, 크게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꼭 나오라고 말하는데, 이 3개는요 7대 절기의 압축이에요. 첫째가 뭐라고 그래요? 6월절을 통한 무교절에 첫째 은혜, 이거는요 뜰에 있었던 보혈 세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통한 낙사, 또 등대 불 밝기. 세 번째는요 향단. 성령의 기름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근데 이 성령이 두 번 역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역사할 때 새 성령은, 진리의 영은 구약 신의 성령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죠.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불과 바람의 성령뿐만 아니라 새 성령인 말씀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자도 있을 거예요. 깨달아져서. 근데 어떤 자는요, 뭐 얘기하는 거지? 이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의 성령을 통한 말씀의 세례를 받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저는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저렇게 나왔지만, 십자가가 밑으로 보면은요 밑에가 두 개예요. 밑에 맨 제일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려놓습니다. 맨 밑에 두 개는요 뭐라고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래서 횡적인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과 또 등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세례를 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위를 덕.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위는요, 법궤예요. 아버지 사랑.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이요, 신은좌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베풀어진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랑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근데 이 맥주, 작은 주스를 집어넣습니다. 이 주스를 경험하며 우리는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는요, 예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예의. 최 집사님, 수치가 참 예의 있죠, 집사님한테. 예의 없이 행동하면은 혼나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해서는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수평적으로. 최 집사님, 김정덕 집사님한테 의리 지켰죠, 지금까지. 김정덕 집사님도 최 집사님한테, 남편한테 의리 지켰을 거라 생각해요. 자식도 아버지한테 의리,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의리. 저는 의리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자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의를 알아야 사람이고, 의리를 알아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아이예요. 성경에서 여자를 얘기를 할 때는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지고 아내는 뭐 남편에게 뭐 목중이라, 여기서 남편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고, 모든 성도는요, 신부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요, 자녀고 딸이고, 예수한테는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생명이 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전 예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팔아먹었잖아요, 바로 왕에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은요, 여자의 생명을 이해될 때는요, 무조건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까 노 집사님 얘기했던 절대 주권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나를 죽여 순종하는 자가 돼요. 이게 여자의 생명. 두 번째, 남자는요. 근데 여자에게는요, 나이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아이에서 뭐만 되라고요? 유방 있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는요, 대호가 지금 남자인가요? 대호는요, 남자가 아니에요. 산의 아이죠. 아직. 영적으로 남자는요, 20세 이상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될 때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30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제사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를 남자라고 얘기해요. 또한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때 그를 성경은요 사나이 대장부 남자라고 얘기해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 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로 갈지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또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있듯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곳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서는요, 요한서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 구약을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 넘어가줘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구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를 얘기를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자 된 자로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구약을 보면서 십계명 얘기잖아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지킬 수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를 배웠으면 내가 그런 줄 알아. 착각하지. 능력도 없으면서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존재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군사되고 왕된 자들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나의 맥이 뭐냐? 나의 맥이 뭐냐? 오늘 노 집사님 간증에서 나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제 저분의 가정을 진짜 세울 수 있겠다. 정말 이제는 가정을 천국화할 수 있겠다. 자기 의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이제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진정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5월 6월은요 치유를 얘기를 했는데 진짜 치유가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너의 산 제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나팔절을 얘기해요. 나팔은요 재료가 이 나팔은 크게 이스라엘의 나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어요. 은은 속전으로 드려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옮겨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나를 나로 알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려질 때 그 속전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 하나 되어지죠. 이 하나 되어진 그 은을 이제 하나님이 뭘로요? 쳐서 이 쳐서라는 얘기는요 망치로 두들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망치로 두들기고 나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개의 속전이 들어갔을까요? 물두멍에도요 몇 개 거울이 들어갔는지 크기가 나오지 않듯이 나팔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 몇 마리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근데요 나팔에서는요
속전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옮겨두면 속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에 두들김을 당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기 위한 두들김이에요? 나팔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두들김이에요. 오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한 번 두들길 때마다 자기도 힘들어요. 근데 두들겨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나팔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제사장이 뭐 할 때 부는지 알아요? 3번.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울려 불어. 길게 불어라. 누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이건 하나님 듣게 하시면 나빠. 누가 부르라고요? 두 번째는요, 나팔을 낮춰 부르라. 2개가 불려질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이고. 그리고 3번째가 있어요. 언제 나팔 부는지 알아요? 신문의 나팔을. 새로운 시죠.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지는 새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7번째 날이에요. 이전에 나는 6개월 동안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보혈의 세례를 통해.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고 이제 이 세례들을 통해 내가 온전하게 서진 자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6일간의 6개월의 창조를 통해, 변화를 통해 이제 진짜 누구로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도,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이게 나팔절이죠. 저는 나팔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세워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남자답게 서십시오. 이제 세상에 의해, 누구의 말에 의해 흔들려지는 자가 아니라 심지가 굳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7월 10일에 대속죄를, 저도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새롭게 시작해놓고 10일 만에 뭐 하라고요?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회개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이제 새롭게 서진 자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 10일밖에 지났는데 뭘 속죄할 게 있어요? 내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새로운 자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사랑의 세례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이제 흉악의 결박을 묶던 자에서 이제 풀어주는 자가 되었죠. 이제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시오게 하는. 요즘 금식은요, 내가 먹을 걸 그에게 옮겨 먹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걸 그에게 놔둬
고기 먹을 권리 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저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나 고기 안 먹는다. 나 화낼 권리 있다. 그러나 이 화낼 권리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옮겨놓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대속죄일이 이 날이 될 수 있는지 알아요? 1년에 딱 한 번. 어디로 들어갈 수 있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어머니들은 예전에 밥 없어도 나 배부르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그 밥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게는요 대속죄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의 세례를 내가 받았기에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거죠. 아, 저가 힘들어서 저런 얘기하는구나. 아, 왜 저 안에 저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아, 저래서. 그럼 풀어주고 안아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보다 이런 사랑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서로 안아줄 수 있게 바랍니다. 서로 품어주고, 오직 사랑만이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이 7대 절기는요 내 인생에 영적인 나는 어떤 절기를, 유월절, 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유월절, 내게서 보여지는 저 성냄, 화냄 이런 것들을 주님 보혈로 씻어내는 무교절, 아니면 성령이 임한 77절, 오순절을 통해 성령의 능력도 받고 또 말씀도 받아 맥주 감사해 초실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요 신앙의 단계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지 못한다면요 자기가 아무리 영적으로 뭐 어떠니 뭐 성경 백독했느니 내가 뭐 했느니 의미 없어요. 최임 집사님 아프시죠? 최임 집사님 성령을 받아서 복득 다른 자들에게 말해주고, 근데 도리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최임 집사님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집 앞을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이 세 번째 7월 15일 날에 있는 장막절. 이렇게 속죄를 통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요 진짜 추수하게 만들어요. 덕을 쌓으면요 복으로 와요.
심으면요 거두게 돼요. 저는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정말 배운 진리는요, 심으라, 사랑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덕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변화와 함께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지 못한다면요 내 신앙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세례가 없다면 그는요 아직 첫 번째 유월절을 모르는 거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오순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내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아직도 선악과의 독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죠. 저의 어떤 행동을 볼 때 비판이 돼요? 사람을 쫙 볼 때 판단이 돼요? 그럼 난 아직도 사랑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구나. 이걸 묻고 기도하세요. 잊지마.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으로 말하고 사람으로 행할 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를 향해 이렇게 될 때요 우리는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로 가요. 이런 자는요 어떤 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귀한 천지가 돼요. 선한 천지가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 게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에 나 큰 집 짓고 뭐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장막에 살며 다른 자에게 장막절을요 며칠간 하는지 알아요? 10일간. 이거는 7일 땅의 마지막 숫자라고 했잖아요. 꽉 찬 숫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모두 이 오늘 나팔절을 경험하고 또한 10일 날에 하나님의 지성수를 통한 사랑의 세례를 경험하고 덕을 쌓아 속히 이 큰 추수에 장막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남은 삶이 베풀어주는 삶. 하나님의 천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권해준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나쁜 분 만들지 마세요. 단지 내가 그 일을 이룰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두들김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또 한 번 말합니다. 김성훈 집사님 올해 얼마 벌었어요? 속으로 얘기돼. 얼마 벌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문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사단을 향해서는요 또 선포해야 돼요. 넌 나와 상관없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길 원해요. 이삭의 복을 원 야곱과 요셉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이 복이 있어야 일가를 이루죠. 하나님은요 가난하신 분이 아니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단 한 가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군사는 왕이 되어줘야 돼요. 제사장은요, 선지자 같은 부류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앙. 절기는요, 또 한 번 얘기하면 성전과 똑같이 커요. 여기서 장막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작은 성전이에요. 오늘 내 심령이 이 장막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궁정에서의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이게 장막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우리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로 바꿔봅시다. 진짜 세상에, 그리고 저 멋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사랑의 세례까지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꽉 차서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봐요. 전 예전에 순복음교회 다녀봤거든요. 시장통이야. 정말 예배 끝나면 나 먼저 좋은 자리 찾아겠다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이제 나가면 이제 차 먼저 나가야 되니까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희생, 나 죽어 남 살리려는 정말로 이런 성전이 세워지는 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저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얻어왔냐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죠.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지성스로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이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진짜 큰 교회라고 저는 봐요.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숫자 적은,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30명, 40명 되는데 40명이 정말 보혈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넘어 아버지의 사랑의 세례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은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몰라요.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고요, 이제 그런 가정 만들자. 그리고 그런 기업을 만들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나팔이 울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나팔이 울려 그들에게 계급장을 붙여주소서. 아버지, 이제 그들의 옷을 제사장, 왕으로
세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